주일도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하고 밝은 모습 보니까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돕고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받는 사람이 받으니까 이익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의 행복은 위로한 사람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아스처럼 여유가 있어서 가난한 룻과 나오미를 돕듯이 이렇게 도우면 좋겠지만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는가. 형편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도 있고 관심이나 격려를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관심과 격려를 보이면서도 또 뭔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것도 있겠죠.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작은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뭐 재정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고 또 본인도 밥도 굶고 그래서 교회가 이게 이제 지역 사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안 좋은 교회가 또 뭐 선교사 2-3명을 보통 또 후원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경영 원리에선 맞지 않잖아요. 너희 형편부터 괜찮아진 다음에 안정을 찾고 누굴 도와야지 자기도 도움 받는 주제에 뭘 또 도와주냐. 이게 일반 경영에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관점으로 교회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도 하고 다음 세대들도 양육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안정될 때까지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명을 회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조, 조직. 참 우리 교회도 뭐 지금이야 이제 자립하고 돕는 상황이 되었지만 자립해 나가는 동안은요 참 어디 이렇게 돕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귀하고 어떤 면에선 무섭다.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건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 일에 힘을 쓰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실은 형편이 안 되면 쉽지 않죠. 뭐 교회야 그렇다 하지만 개인의 삶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러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위로할 수 없으니 행복하기 어려운가. 룻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룻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저기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동남쪽 모압으로 온 룻의 시댁이죠. 시댁이 시아버지 죽고 2 아들이 결혼했는데 남편들도 다 죽어서 이제 세 여인만 남았는데 손이 씨누는 떠나고 손이 형님입니까? 예, 동서는 떠나고 손아래 동서만 작은 며느리만 시어머니 모시고 내가 고향 가서 죽겠다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말 처량하고 처절한 상황인데 근데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가정이 불쌍하고 불행하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짧아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룻이 나중에 잘 돼서 이제 뭐 속된 말로 부잣집 만화님 되고 자손이 다윗왕의 조상이 돼서 예수님 조상 계보에 들어갔으니까 잘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삶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오늘 다른 3사람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걸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40년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의 양자를 걷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그 일이 들통나면서 그 이야기는 모세가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민족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역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들킨 거예요. 예, 노예를 다 빼돌리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파라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돼서 그 집안 양을 치려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됐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 모세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겠다. 80세인데 어쨌든 모세는 리더가 돼서 120세까지 삽니다. 대단하긴 한데 좀 벅차겠죠. 대충 여기 80에 제일 전후 되시는 권사님 리더로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좀 벅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한 번 신나게 하시고 한 번 더 하겠다고 막 나서시는 트럼프 대통령 만 74세예요. 우리나라로 75세. 그럼 또 되면 이제 80살까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조 바이든 후보. 미국 나이 78세입니다. 우리 나이 79세. 그러면 그분은 정말 11월인가 뭐 11월인가 대통령 되면 내년에 이제 임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80세부터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연임까지 되니까 뭐 건강만 되면 90 가까이도 하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뭐 80세 이스라엘 리더가 된 모세나 80세 백악관 대통령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 다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가. 모세가 그 사명을 받기까지 그의 40년 인생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죠. 목자에게 하나님이 그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라 하신다는들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할까요? 생각해봐요. 한 65세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이 있는데 이걸 네가 역사적인 사명을 해라 그러면 뭐랄까요? 하나님 30년 전에 오셨어야죠. 지금 이 나이에 오셔서 무슨 제가 은퇴한 지가 언젠데 이런 걸 시키시냐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저는 못해요, 늙어서 못해요, 말 못해서 못해요, 온갖 핑계를 대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야단쳐서 이제 결국 가서 하긴 하거든요. 멱살 잡아 끌려가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억지로 시킨 것 같은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라 그래도 안 하실 분들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느냐고. 제가 만나보면 틀림없어요. 예, 분명히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무슨 뭐 민족을 이끌고 통일한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난 못한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했든 무엇에서 했든 순종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일상생활하고 산 거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 호렙이라는 산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이 말이 원래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렙이라는 단어는 메말랐다. 메마른 광야를 말하는 말. 메마른 산이에요. 이 동네 산 이름이 메마른 산.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거친 광야산, 황무지산 그런 산입니다. 그런 곳에 양이 먹을 것이 있는가? 성경의 땅에 가면요. 우리 저기 꼭 보도블록 틈에 나온 풀 몇 쪽 같은 거 그거 뜯어먹고 양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난 거기서 하루 종일 뭘 먹나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한테 아니 얘들은 뭐 먹어요? 그랬더니 여기 풀 많네요. 그 조그만 거를 먹고 삽니다. 그런 이 메마른 땅에 풀도 별로 없는데 그거라도 먹이려고 굉장히 먼 길을 이들의 집으로부터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이 호렙까지 온 겁니다. 그런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메마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언제 그가 하나님을 맡겼을 때 만났을 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40년 궁전에서 살 때는 내가 열심히 배우고 힘을 길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도 초등학교 때는 뭐 좀 힘쓰면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꿈이 뭐냐 대통령 뭐 이런 거. 장군 또 왜 이렇게 많아 장군. 병장은 했나 모르겠어요. 장군 하겠다 그러고 경찰 뭐 요즘 우리 청년들 경찰 시험 보느라고 또 떨어지고 아주 붙는 소식은 너무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뭐 수십 대 1이니까요. 수십 명 떨어져야 한 명 붙는 거 아니겠어요? 다 떨어져. 그 선생님, 무슨 꿈이 뭐니? 선생님 뭐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건 줄 알아. 네, 그렇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봤어요. 애도 잘 안 되고 20대 돈 좀 벌어봤는데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느덧 광야가 돼가지고 꿈은 집이라도 좀 한 칸 마련하는 게 꿈인데, 이놈의 집값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는 그 꿈이 막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럴 줄 알았으면 무조건 샀었는데 또 떨어져도 못 사요, 겁나서. 어쨌든 그래. 야, 우리의 삶이 광야, 궁전에서 살던 40년은 끝나고 광야, 인생은 정말 광야 같아. 메마르고 열심히 일해도 일한 대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사기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시점,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되는 그때는 80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80이 옛날이니까 그렇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도 대통령이 80에 하겠다고, 세계 대통령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그런 걸 보면 이 모세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리더 생활을 하면서 뭐 카리스마틱하게 확 끌고 나가 그런 맛이 없었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리더인지 종인지 밤낮 끌려나가서 돌 맞을 뻔하고 구해줬는데 또 거꾸로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일을 계속 당해요. 결국 그들이 호렙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생겨요.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40일간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그 구름 빽빽한 곳에서 천둥이 막 치는 걸 보고 겁나도 못 갈 때 산 기슭에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저 기도해요, 뭐 성경 예수님 믿을게 이게 아니라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 그게 가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은 것이 바로 호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소시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의 삶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복된가 한 사람을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21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사람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40일 길인데 팔레스타인에서 거기까지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가? 요셉 시대에 그들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던 야곱이란 떼부잣집에 거부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에 뭐 내가 그냥 형님 오랜만에 만나서 20년 만에 만나는 데 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선물을 좀 보내, 뭐 그런 게 현재 가치로 수십억이에요. 그냥 동물로만 수십억, 이게 지금 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 부잣집인데 그 집에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늘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신분을 평민이면서 높은 것처럼 일을 안 하고 그러던 아들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산행에 팔렸다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참 미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일이 잘 돼도 주인만 신나요. 이게 뭐 제주는 곰이 돌고 돈은 뭐가 번다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돈은 주인인 보디발이 다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이 잘하는 걸 보고 집사를 시켰어요.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 집사, 개 집사 말고 진짜 그 집안의 사물을 다 보는 큰 집안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좀 젊은 청춘에 해볼 만했을 텐데 그 집 안주인의 무고를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어떻게 되는가?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으면 감옥에서 건져주셔야지 감옥에서 더 좋은 죄수가 되게 해주셨어요.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예, 더 좋은 죄수라 감옥에서 뭐 시키는 잡일을 잘해.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일입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감옥에서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꺼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꺼내주시진 않고, 여러분에게 한번 많이 뭐 그럴 리는 없죠. 물어본다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 군대 생활 하는데 제대가 계속 미뤄지는 거야. 너 군생활 잘 되게 해줄까? 제대에게 해줄까? 제대를 시켜줘야지 뭘 군생활 잘 되게 해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자녀 문제, 이 집 문제, 이건 놔두고 나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자꾸 잘 되면 뭐 하냐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나이가 16, 17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때 감옥에 있을 때 나이가 28입니다. 그 청춘, 이팔 청춘 아닙니까? 청춘을 다 종생활, 팔려가고 무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걸로 다 보내다가 28에 애굽 왕이 그 총애하는 신하 둘이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 맡은 사람, 하나는 떡 맡은 사람, 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풀어줬어요. 떡 맡은 사람은 3일 안에 목이 매달릴 거고, 술 맡은 사람은 3일 안에 복권이 돼서 바로를 다시 섬길 거다. 옛날 자식 갈 거다. 기가 막힌 해몽인데 14절입니다. 40장 14절. 요셉이 그에게 부탁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인신매매 당했고 여기 옥에 갇힐 일 하지도 않았고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야곱 아버지가 그 사실 알았어 봐요. 어떻게든 건져내죠 이거. 예,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건져내죠. 예? 대신 감옥에 갇혀서라도 건져낼 거예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어요. 28세입니다. 청춘 다 보내고.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겠어요? 정말 절절한 말인데 너무나 무참하게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은 됐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걸 어떻게 잊을까요? 자기가 하루아침에 왕의 내무부 장관 비서실장을 하다가 뭐 어떤 왕의 눈 밖에 나서 감옥에 갇혔더니 거기 나랑 똑같은 저쪽 장관 하나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종이었던 아이가 나는 복권되고 그 사람 목 매달릴 거라더니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잊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그런데 잊었대. 자 23절. 기억하지 못하고 수동형으로 돼 있죠. 기억을 못했다, 잊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은 이게 능동입니다. 영어도 not remember로 돼 있어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 게 아니라 기억을 본인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한글 성경도 다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기억이 나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고라고 적은 건데 이건 그냥 능동적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이 아예 요셉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잊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를 만든 창조주를 잊지 말라. 예.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잊다. 그럼 창조주를 왜 잊겠어요? 창조주를 관심 없어서 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게 관심이 있고 그건 별로 관심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잊지 말라.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율법을 왜 잊을까요? 율법 지키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잊는다는 뜻입니다. 전 재산을 금고에 넣었어요. 장가는데 이 번호를 잊으면 절대 못 꺼내요. 그 번호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뭐 재산도 얼마 없지만 일단 전 재산이면 잊으면 안 되겠죠. 그 누가 잊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잊겠어요? 안 잊겠어요? 그걸 뭘 외워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그걸 뭘 외워? 별것도 아닌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잊었다는 얘기는요. 요셉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간신히 복권됐는데 거기서 제가 감옥에서 희한한 놈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이랬다간 괜히 미움받아가지고 도로 갇히지 않을까 겁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잊었어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아마 이 2년은 요셉이 제일 죽고 싶었을 때가 아닐까. 청춘 다 보내고 28에 저 사람이 나가면 나를 바로한테 얘기해서 꺼내주려나 기대하고 있는데 기별도 안 와요.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속상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인들 다 술이나 퍼먹고 자기를 저주하고 난 해봐야 되는 게 없어. 난 억울해. 인생 다 내놓고 막 살죠. 포기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2년 동안 요셉이 막 살았을까요? 여전히 성실히 살았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여전히 성실히 살았던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왜? 여러분 이 2년이 요셉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때가 없어요. 이때 나오면 안 돼요. 이때 나왔으면 인사하고 고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 총리는 끝인 거예요. 이때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풍년과 흉년이 시작할 때 바로가 꿈을 대단히 꾸고 그 해몽할 사람을 찾았을 때 요셉이 나서야지요. 이 2년은 요셉의 인생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인생. 3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0장 30절 41장 30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있다. 이전에 있었던 풍년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그냥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있다라는 단어가 요셉의 생애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흉년이 2년째인데 다 죽겠죠? 이건 이유도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이 다 남았습니다. 당신들 거기는 살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들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말라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자기가 팔려왔다는 그 사실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잊은 거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와서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냐 벌벌 떨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말 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못 잊죠? 나한테 험한 말한 그 사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내가 사기 당한 거, 내 인생에 실패했던 그 일,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겁나는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낱낱이 기억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돈 꾼 거는 다 까먹어요. 안 갖고. 그럼 그걸 왜 기억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중에서 교회 꼭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사정이 안 돼서 영상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핑계김에 잘 됐다. 애초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하신 분들 있지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실망했다, 뭐 어느 교회 때문에 자기 같은 관련도 없는 교회 이름까지 대면서 막 한국 교회가 다 썩었다 뭐 이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걸 잊으세요. 그걸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쫄래쫄래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4살짜리 데리고 산책 가보셨죠? 누구야? 요 앞에 놀러 갈까? 그럼 애가 좋아가지고 신발 들고 와요. 신기라고. 신발 신겨갖고 나와요. 그럼 막 뛰어가서 어디로 가? 또랑으로 빠지러 들어가요. 놔두면 또랑에 빠져 다치는 거예요.
큰 길로 막 뛰어가요. 찻길로. 어쩜 차가 오면 피할 줄 모르고 뛰어가, 차 앞으로. 그럼 개 가는 길 쫓아가면 애도 죽고 어른도 죽습니다. 길 잃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살 유일한 길은 우리 할머니 연세 드셔서 힘없어 보여도 그 할머니 따라가야 안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므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신 거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가신 거고, 거기서 또 그 고통스러운 2년을 요셉이 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일을 하면 또 되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일. 이삭을 주어도 남들 한 대박 찢을 때 한 마를 주는 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 작은 일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가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간 사람이라면 그 가족을 데리고 간 사람은 야곱이죠.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 대신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곱을 자기 처가로, 자기 친정으로 숨겼어요. 그리고 멀리 2주 이상 가야 되는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사는데, 이 외삼촌 야곱 엄마 합한 것과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사기꾼이고 아주 나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등쳐먹고 20년 일하는 동안 노동 조건을, 근로적 계약을 막 자기 마음대로 10번 이상 바꾸고 막 강제로 뺏고 온갖 회방을 다 놓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거기서 큰 부를 이루고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 거고. 근데 야곱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 보더니 외삼촌이 보니까 일을 잘해. 남주기 아까워요. 너 다른 집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품삯 줄게. 네가 정해봐. 그랬더니 야곱이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데 라헬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대릴사위죠. 7년 일하겠습니다. 그 땡큐죠. 왜 그러냐? 이 당시에 대릴사위들이면 10달에서 12달이면 딸을 줬습니다. 정말 큰 집안이다 그러면 1년 반 일하면 딸을 줬습니다. 7년은 이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이건 폭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 20절 뭐라 그래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속도 없는 놈을 만나. 머리가 빈 거지. 그를 사랑해서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다 힘들어. 당신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다 힘들어요. 어떻게 7년이 며칠 같겠어요? 7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제가 지금 장직에 온 지 7년 좀 넘었어요. 9년이 좀 넘었어요. 7년, 이만큼 긴 기간이. 그 며칠처럼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붙일 새 없이 보냈습니다. 20년을. 그런데 게다가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라헬을 준다고 하더니 레아를 덕덕 집어 넣어가지고 이놈이 틀림없이 알았을 텐데 술 먹고 그래나 모른 척하고 레아까지 결혼해서 부인이 둘이 되더니 그 여종까지 넷이 돼가지고 넷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해서 애가 12이 된 거예요. 이 사기를 당해서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이 사기를 당해서. 그럴 줄은 몰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요셉은 30살에 총리 되잖아요. 내가 30살에 총리 된다면까지 거 감옥 갑니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80살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성경 모세 5경 5권을 쓰잖아요. 막 그러면 나 정말 광야 40년 삽니다. 성실하게.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저 눈앞에 있는 여인 하나 얻으려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럼 지금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7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되게 행복해했다 그 소리예요. 왜 행복했죠? 앞길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끝이 좋으니까 행복한 거죠?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 지금 시작부터 행복합니다. 왜? 별것 아닌 외삼촌 집에 머슴 일인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서. 요 앞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그 대봉지 열리던 우리가 늘 얘기하던 그 감나무가요. 지난 장마가 오래 길었잖아요. 병충해를 심하게 먹어서 말랐어요. 그래서 8월부터 9월, 10월 그 서리 내릴 때까지 알이 막 굵어져야 되는데 8월부터 감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 병 들어가지고 이 병이 잠복기가 100일이랍니다. 곰팡이성 병인데 4월에 감염되면 8월이나 돼서야 발병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당하는 거죠. 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서 4월에 꼭 이 병 방제를 반드시 하는데 이렇게 한 그루 있을 때는 쉽게 감염되는 병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아마 조금 내재돼 있다가 이제 지난 그 장마야 습한 게 심하니까 입으로 침투해서 입을 다 말려가지고요. 지난주에 입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 나무들 다 파란 아직도 늦여름인데 이 나무는 완전 겨울이에요.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그 감 열매도 없고 장로님들이 보시고서 목사님 이거 죽은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너무 애석해 하시고 뿌리는 살았으니까 잘라도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리는 줄 알고요. 2주 전에 그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마지막 기념사진. 감나무 영정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으러 또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찍어줬느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새신랑이 인사 왔다 그 사진 찍어줬어요. 결혼할 애한테 죽은 나무 앞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났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직 위에 나무는 새가 살아있으니까 겨울에 관리 잘하고 내년 방제 잘해서 한번 살려보죠. 그래서 저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열매는 없습니다. 9월에 떨어질 때 제가 주워 먹어봤는데요. 못 먹어요. 무 썩은 것 같아요. 아무 맛이 없어요. 텁텁하고. 이 병이 원래 그렇답니다. 그런데 살아있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감나무 열매 안 줘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줘라 그런 말.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서 제가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랑한 거였어요. 나무를. 우리가 사실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세월호 그 뱃속에 갇혀 물속에나 들어가야 내가 사랑했던 줄 알겠습니까? 왜 사랑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큰 것만 늘 바래. 애가 공부를 해도 크게 해야 돼요. 1등을 해도 전교 1등을 해야 되고 상을 받아도 전국적 상을 받아야 되고 회사를 들어가도 대기업을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어도 좀 왕창 벌어야 되고 너무 큰 거를 바라보다 보니까 욕망이 많아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부부가 사랑하는 거, 부모님 날 사랑해 주셨으면 되는데 나를 잘 후원해줘야 되고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나를 감싸줘야 되고 내 편이 돼줘야 되고 조건이 많으니까 그 조건에 풍족하지 못하면 원망이 남는 거예요. 광야 같아요 우리 삶이.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 누가 야곱을, 요셉을, 모세를 행복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것을 해도 결국 행복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작은 것이란 건 뭐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큰 거는 겁나서 못한데 작은 것은 작으니까 할 수 있죠. 작아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니까 못하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2년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무엇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이 코로나19라서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큰일 났어요.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하나.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하다가 여러분에게 위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리에 따라. 그럼 여러분이 그 일로 하시면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순장님은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순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교회 학교 이런 게 있고. 또 제가 우연히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교단신문에 장지교회에 관한 기사가
올해만 7번이나 왔어요. 이게 기록입니다. 이 동네 조그만 촌 교회를 누가 기억해요? 솔직히 송파라 하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송파 중에 이런 촌이 있다. 이런 곳이 장기동인 거. 송파라 그러면 놀래는데 복정동 위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래요. 다 똑같은 데인데. 누가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본다. 그런데 7번이 나왔어요. 올해만. 우리 교회 관련 기사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한국교회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주목해서 본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가, 흘러보낼 수 있는가. 크리스티애니티 영상 투데이 칼럼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되게 힘들어요. 하는 건 사실은. 근데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 칼럼을 성도들과 나누면서 공부를 좀 하자. 아이디어도 좋고. 우리 장로님은 또 자기 친구를 전도하자고. 코로나19라 전도길이 막힌 줄 알았더니 그분도 아무 데도 못 가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일로. 그래서 개인 전도. 큰 일은 아니에요. 다 작은 일이에요. 옛날처럼 뭐 미스바 기도회 합니다. 막 극동방송에서 한 달 동안 이번엔 장지교회와 함께 합니다. 뭐 광고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지만 참 귀한 일이고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작은 일. 그리고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사랑을 담았는가? 하나님 사명을 담았는가? 비전을 담았는가?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어떤 분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찾은 이야기. 딱 봐도 이거 뭐 주워도 안 가질 것 같은 낡은 휴대폰이에요. 이게 무슨 폰이냐? 이분이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데 다 키워놓은 딸이 병 들어서 허망하게 죽었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아직도 딸이 울컥울컥 생각나면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요. 기성세대니까 이걸 백업하는 걸 잘 못해서 그냥 넣고 다녀요. 사실 어디다 옮겨놓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만 있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추억이죠. 근데 어느 날 일하느라고 아파트 난간에 놓고 좀 일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을 찾아가서 이걸 찾아달라고 하면서 딱 봐도 그걸 얼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잃어버렸다고 경찰서 가보세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경찰들이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분이 그 큰 우리 어른이 내 딸에 관한 추억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니까 이 경찰이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반드시 찾아준다. 이를 악물고 찾기 시작했는데요. 뭐 아무 증거가 없다가 이중가를 뒤져가지고 CCTV 어디에 머리 요만큼 나온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결국 추적해서 잡았는데 찾아보니까 90세 되신 어르신이 가져갔어요. 참 동작도 빠르죠. 90세인데 그거 어떻게 가져갔을까? 아마 너무 낡은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가져갔나? 그래서 찾았는데 문제가 아니 어른이 또 재주가 좋아. 그걸 초기화해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안 쓰는 거 5-6개씩 있는 그 폰이에요. 낡은 거, 구형. 이제 이 황당한 상황을 포렌식, 범죄 조건이나 찾을 때 쓰는 포렌식 하는데 보내서 결국 살렸어요. 살려서 사진을 USB에 다 담아서 서비스로 그래서 경찰에 갖다 줘서 그분이 고맙다고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험한 폰이 왜 중요하죠? 거기 담겨있는 사진, 추억,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우리를 팟이라고 그랬어요. 팟. 항아리다. 근데 이 항아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분은 셀프 팟, 자아 항아리라. 이 자아 항아리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항아리가 결정된다. 처음에는 누가 선물을 담아주니까 선물 항아리고 거기다 내가 잡동사니를 담았더니 잡동사니 항아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저기 설거지할 때 쓰는 모래를 담았더라. 그랬더니 모래 항아리가 되더라. 그럼 우리는 팟이에요. 이 셀프가 자아의 항아리에 무엇을 담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지 항아리 겉댕이를 무엇으로 치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야곱의 머슴살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있고 요셉의 감옥살이에 모세의 목자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있으니까
모세가 40년 리더십 공부 왕궁에서 잘하고 40년 광야에서 잘 배우니까 그가 200만 명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잘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인생의 사명을 담은 인생이 되고 세 사람의 생에서 배운다면 우리가 사람의 행복함은 사랑할 때만 행복하다는 걸 배웁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주 작은 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6개월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왔다 갈 때마다 저랑 차 한잔하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목사님 이런 데서 이러실 분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데 말고 좀 폼나는 데로 가라.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폼나고 사랑할 만한 곳이어서 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가 그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일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입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요, 사랑을 주고받고 모든 일이 즐겁고 기뻤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폼나는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쩔쩔매면서 할 수 없이 일해보세요. 매일 뛰어내리고 싶을 거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생각과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작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생각과 기도가 많아야 돼요. 큰 일을 할 때는요, 생각과 기도 할 잠이 없어요. 솔직히 일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일이 나를 써먹는 거죠. 근데 작은 일을 할 때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매주 예배에, 매일 있는 큐티에, 매년 송구영신 예배, 작정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호렙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산을. 그때 그걸 여러분 발견하고 따르시길 바라요. 따지지 말고, 여러분 따지면서 너무 시간을 보내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